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들을 다니고 계시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도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사실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처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쯤 볼 때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막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고 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 또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지만 인자가 또 잡히고 죽게 되고 또 부활하실 것을 그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도 나고 생각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항변하기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나섰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불러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분위기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사단아 라고 부르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 용어로 이 갑분싸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지났는데 다시 또 그 말씀을 두 번째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하실 때는 베드로가 못 나서요. 왜냐면 나섰다가는 뭐라고 소리 들어요? 사단아. 들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오늘 말씀 제일 뒤에 보니까 뭐하고 있었대요? 매우 근심하고만 있어요. 왜 자꾸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분위기 좋은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실까?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세요. 잡히시기 전에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해를 못해도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꼭 너희가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의 완성.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사명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도 전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병도 고쳤어요. 기적도 일으켰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따라할 수 있었지만 절대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딱 마지막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성인도 따라할 수 없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오늘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오늘은 별다른 예화가 없이 핵심만을 제가 전달을 할 텐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어쩌면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나누어 왔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한 번에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해를 풀어야 복음이 보인다.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자 먼저 뭘 풀어야 된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 가자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어준다고 지옥을 보내고 자기를 믿어준다고 천국 보내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얘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만 듣냐? 있지요.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부분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믿어주면 천국 보내고 안 믿는다고 막 지옥 보내고 이건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억울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예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1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이게 마귀입니다. 자, 사단이 되기 전에 원래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계명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해서. 근데 자, 이 계명성, 이 천사장이었던 자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찍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났을까? 왜 천사장이었는데 13절 14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천사장인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떤 별들보다도 으뜸인 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그가 그 계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시면서 자 15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타락한 천사장 이 사탄을 자 이제 어디로 보내겠다? 수올과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올과 구덩이 맨 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다 정리하면 여러분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누굴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타락한 이 천사, 이 마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지금 왜 지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에게 다 먹어라, 다 네가 다스려라 했는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자, 뭐라 그랬어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이게 딱 사단이 타락했던 그 이야기예요.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사단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뒤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져버렸어요. 자, 이 영적 전쟁에 지는 순간 그때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졸지에 사단의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지옥을 따라가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 소속이 되어버렸고 사단이 지옥에 떨어질 때 같이 따라가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종 되어지는 순간 그 아담의 후에 아들은 종의 아들이니까 또 종인 거예요. 또 종의 아들이니까 또 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그냥 무조건 지옥을 가게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냥 이런 사람도 그냥 살려주면 안 되나? 그냥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있는 자를 향해서 자 오늘부터 내가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한 다음에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줄 쳐진 데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죽어야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이들을 대신해서 죽을 자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나면서부터 스스로의 죄를 지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한 분, 이 인간을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앞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다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네, 그러면 다 끝난 거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왜 뭐가 남아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죽으셨으니까 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뭐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비록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 구원에 대한 효력이 내게 있으려면 뭐 해야지만 가능하다? 믿어야지만 가능해요.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사단 소속으로 귀속이 돼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이런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이런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소속이 됐어요? 마귀 소속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오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믿어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넘어올 수 있어요? 믿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부분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믿음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영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접은 모시어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관계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믿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우리 안에 뭐 한 거예요?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거든요. 다시 사단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떨어지도록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지금도 애를 태우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해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죽으시면 됐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믿으면 됐지. 근데 왜 부활을 자꾸 또 얘기하느냐?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부활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왜냐? 자, 죄를 지고 죽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렸는지 아니면 진짜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으셨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모든 인생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심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2절.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원자예요. 근데 심판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인지,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뭐 하셨어요? 믿을 만하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그 구원자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무엇과 무엇을 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제가 권면 드리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 말에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 안 잡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이고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되게 억울하셨어요. 지옥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도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지옥에 그냥 지옥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 오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듣기만 잘해도 신앙생활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성경 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몇 번 정도 나왔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게 찍어보면 되게 쉽게 찾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 세어본 건 아니고 찍어보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60여 번 정도 나와요. 60여 번 정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도대체 몇 번 정도 나올까 하니까 100번이 넘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하면 사랑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게 들음에 대하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잠언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복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지혜에 대해서 많이 알던 왕도 없을 거라요. 근데 그럼 과연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처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자,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구했어요. 뭐였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뭘 구했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구하는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유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왕들처럼 원수들을 무찌들러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게. 여러분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근데요, 점점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면서 뭐가 막히기 시작해요? 귀가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귀가 막히면 그때부터 신앙은 후퇴하기 시작해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의 공생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떠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귀가 막히기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귀가 닫히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지나친 자기 신뢰.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문제가 없다. 심지어 나는 지금 다 잘 알아서 한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귀는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꼭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다 잘한다라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다 못하는 구석지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모자란 부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 지나치게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확고한 자기 계획과 소망.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뭘 상상하느냐? 야,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자 베드로서부터 해서 숫자대로 나는 영이 정하고 너는 자의 정하고 너는 우의 정하고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과 상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세요?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해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예수님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요.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귀가 막혀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활은 아예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내용은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입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내가 세운 계획과 꿈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는 계획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못 누린대요. 바라는 게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꾸고 있는 그 꿈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를 열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려면 내 자기를 향한 신뢰와 자기 계획과 자기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뭘 내려놓는 것이냐?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져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지? 그럼 내가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대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죠. 음성을 들으려 그러는데 음성이 안 들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하래요? 먼저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올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수만 명, 수천 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되시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막혀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릴 때 들리고요. 들려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귀를 여실 수도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